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꼭 과거를 떠올립니다. 아유, 옛날에는 그 사람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과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감사했습니다.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마치고 또 홍해물을 건널 때만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를 했죠. 자, 그런데 광야 행진이 계속되면서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전에 감사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430년간의 그 종살이 했던 것에서 건져냄 받은 것, 또 그 엄청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목숨을 구했던 것, 이런 엄청난 은혜가 그 물 한 모금, 그 물 한 모금에 싹 사라져버리고 뭐가 나옵니까?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가 어려워지자, 목이 말라지자 즉시 과거를 떠올립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아갈 망정 목은 안 말랐었어.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준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그 애굽에서 사는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목이 마르다고,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욕망입니다.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냥 물 한 잔에 이전에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오늘 뭐 예배보다는 뭐 이거 일이 더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가치, 영원한 그 구원, 영원한 생명, 이것이 그냥 오늘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이것으로 그 큰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사그러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욕망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접근해서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불만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이 무척 강해 보이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 비하하면서 이제라도 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뭐예요? 모세 필요 없어. 모세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저 사람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자기가 욕망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지도자도 끌어내리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난 후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침범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과 집들을 다 불태워 없앱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다 땅에 총독을 세우는데 그 총독 이름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다랴를 암살하고요, 암몬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에 당시 지도자였던 요하난이 이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바벨론 왕이 이 소식을 들으면은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두려워 떱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야. 비록 종으로 살겠지만 하나님도 떠나고 바벨론도 떠나서 애굽에 있는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 우리는 풍요롭게 살 수 있어. 배 곪지 않게 살 수 있어. 다신의 여신인 그 왕을 섬기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거야. 우리에게 만족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막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 요한왕과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열흘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와서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이집트로 내려가면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그들의 신을 믿으면 우리는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을 이미 결정을 내려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저렇게 하면 나아질 거야. 그 욕망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애굽으로, 옛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옛날 그 사람이 좋았어.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내려간 애굽에서 백성에게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디 한번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결국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백성들은 다 멸절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좋은 말이 아니죠. 어찌 보면 저주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멸절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집에 당장 나가. 집에서 당장 나가. 호적에서 아주 이름을 파버려. 자, 이런 말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나가라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듣는 사람, 그 자식은 그렇게 듣지 않아요. 진짜 나가라는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로 듣게 되어지냐면 고치라고,
네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는 소리로 듣게 되어집니다. 왜? 그 부모의 사랑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구나. 나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오해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의 유산을 빼앗듯이 챙겨서 먼 나라로 가버린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부르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감사도 존경도 없는,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등을 돌려버린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 아버지의 돌봄,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아버지의 곁을 떠난 자예요. 우상이 득실되고 세속의 활락이 있는 곳에서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자기만의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 욕망과 일치합니다. 이 아들도 욕망이라는 이름의 그 먼 나라로 떠나버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바보 같은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하나뿐이라면 그럴 법도 하죠. 예, 기다리죠. 잊지 못하죠. 근데 그에게는 아주 말을 잘 듣고 집안일 열심히 하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유, 못된 자식 하나 없는 걸로 치지 뭐, 그냥 큰아들이나 보면서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탕자와 같은 그 못돼 먹은 그 둘째 아들을 결코 잊어먹지를 않아요. 잊지를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사랑은요, 참게 만듭니다. 사랑은 견디게 만듭니다. 사랑은 지치지 않게 해요. 예, 그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예,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탕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다가 결국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렇게 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배신당했더라도 애굽으로 떠난 백성을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요, 아버지의 기쁨과는 달리 형은 별로 이 동생을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형은 아버지께 항의하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짐승 하나라도 잡지 아니하고 잔치 한번 이렇게 해주시지도 않으면서 저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돌아온 저 둘째 놈 왜 잔치를 벌여줍니까?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습니까? 이 첫째 형의 이 말이 틀렸어요? 맞잖아요. 아버지 재산 완전히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요, 이런 탕자는
반드시 그 마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돌에 쳐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서 쉬지를 못했던 거예요. 항상 저 언덕길에 아들이 올 것을 기다리며 있었던 거예요. 왜? 먼저 달려가서 품에 안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한테 잡히면 맞아 죽으니까.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노심초사 그 언덕길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을 줄 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꼭 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아,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신상필벌 한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각대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천국에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신상필벌한 그 모습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신상필벌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쳐다보며 산다는 거죠. 형의 항변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에서 마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아들을 품에 다시 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의 마땅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신상필벌 그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이미 끝장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 없는 것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죠. 그 형제에게 없는 부모에게만 주었던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가엾게 여겨 도움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창자가 끊어진다. 여러분 아십니까? 창자를 순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죠? 애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애 끓는 심정이라는 표현 아시죠? 그 애가 바로 창자를 뜻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심정. 그 애타는 심정이라고 또 말하죠. 창자가 타버리는 듯한 그런 심정. 그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어느 때 이런 심정이 생겨요?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입니다. 자녀가 조금 힘들어지면 막 애가 끓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힘들어요. 애 끓는 심정, 애 타는 심정. 그것이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볼 때, 어려워하는 모습 볼 때, 그때 애 끓는 심정, 이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 그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바로 부모에게 그런 긍휼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심정이에요? 애끓는 심정,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보고 계신. 그래서 긍휼은 수직적인 내리사랑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끼리나 또 같은 교우끼리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베풀기 어려운 사랑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수평적으로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갖기가 힘들죠. 그래서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와 그 형의 시각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둘째 아들을 보는 거고 이 형은 그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필벌, 저거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또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보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보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큰 기업의 회장도 그 어머니가 야, 너 돈 많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죠. 야, 너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드냐? 그 많은 사람들 끌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드냐? 힘든 것부터 봅니다. 힘든 것부터 봐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힘든 것부터 봐요. 그 사람의 부족한 것부터 봐요. 그 사람의 어려운 것부터 본다고요. 그래서 먼저 걱정부터 해준다고요.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있는 것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먼저 보시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애끓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또 바보처럼 우리에게 그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되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꽃도 달아드리고, 그래서 부모로서 수고했다라고 서로 얘기도 해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항상 신상필벌로 보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부모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어주시는, 긍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인공이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자, 그러기에 우리 세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긍휼의 마음으로 항상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거야?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순간의 욕망을 우리는 자꾸만 쫓아가려고 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친구를 만나고 내 일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쫓아가는 그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멸절되어질 길로 인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도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자그마한 욕망이 그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탕자가 그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거니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뭐라고 했어요? 바로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담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세요. 왜일까요? 불쌍해서. 불쌍해서. 아유, 요즘 힘들어서 어떡해요. 요즘 피곤해서 어떡해요. 항상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말을 붙이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긍휼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고, 멀쩡해 보이지만 아픈 분들이 계시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업에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족함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났어도요, 뭘 봐요? 힘들지, 어렵지, 아유 고생 많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힘듦과 어려움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보듯이 우리도 서로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나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힘내세요 하면서 격려와 칭찬이 나오고 사람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자기가 또 힘들어질 때에 그 남이 나의 긍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나에게 와서 힘들지요? 어렵지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긍휼의 마음을 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 왜 그래? 라고 하지 마시고, 힘들지, 어렵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긍휼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여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요, 그 형제들에게
야, 너는 부모한테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요즘 많이 바쁘지? 그래, 바쁠 거야 하면서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렇게 할 때에 또 그 사람도 나에게 또 긍휼히 여겨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화평하여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담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으로 나아가 실천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